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예수와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고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드러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들과 기질들과 또 성질들과 습관과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지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형상 드러내기에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여 친히 말씀하시고 좋은 통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나이오는 예수님의 나이와 좀 엇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썼을 당시 바울의 나이는 약 55세 정도 또는 56세, 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이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제 나이와 비슷한 나이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요. 이제 마지막 장 16장에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보, 헌금이죠. 왜 연보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들이 구제 헌금을 하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연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예루살렘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라고 그랬죠. 매주 첫날, 즉 지금으로 말하면 썬데이, 일요일, 안식일은 매주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매주 첫날은 일요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원력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매주 주일날 그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것을 잘 모아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것이 연보회로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연보가 혹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쓰이는 거 아니야? 또 고린도전서 4장에도 자신이 내가 베드로와 같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끊임없이 의심을 당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매서운 눈초리로 들여다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도 참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자, 3절에 봅시다. 3절에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무엇을요?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가 은혜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 안 하시네. 할렐루야. 어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교제라고도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것이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셨고,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려 형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래서 그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나도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나도 그들과 함께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8절에 보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베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반대 핍박 대적의 역사도 있었죠. 그래서 9절에 보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그 에베소에 복음의 문이 열렸었고, 그러나 대적하는 자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순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결실을 맺고 초실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린도에 가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7절에 보니, 6절에 보니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성경은 과동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들과 함께 겨울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보내려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줄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는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있죠. 7절에 봅시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지나는 길에 잠깐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기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그는 사역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곳에 복음에 전하는 역사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나 대적하는 자도 많았고,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겨울을 보내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헌금을 받기도 하고 모아진 연보를 받고 또 그 다음 사역지로 갈 수 있는 비용도 고린도 교회에게 얻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상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의 사역 속에 교회는 그를 돕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는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하지만,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보냈어요.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너희는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그가 그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바울은 저 같은 사람이고 디모데는 허전도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 담임 목사였던 바울이 가는 것보다 이제 한 청년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가는 것은 그들에게 여러모로 조금 다른 의미였을 거예요. 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가지 않고 혼자 갔으니 힘들고 어려웠겠죠. 너는 조심해서 두려움 없이 그가 그곳에서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대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또 성도들이 그가 때로는 익숙한 자일 수도 있고 익숙하지 못한 자일 수도 있어요. 또 저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허전도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주의 일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그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수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멸시하지 말아라. 그가 청년일지라도, 작은 자일지라도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볼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에게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권하네요. 형제들과 함께, 즉 내가 지금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서 편지를 보내게 하였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보내는데, 아볼로요, 당신도 함께 가십시오 라고 권했는데, 아볼로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수많은 파들이,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볼로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도 없이 디모데를 데리고 아볼로가 가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쏠리겠어요? 자신에게 쏠리겠죠.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쏠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사람에게 쏠리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쏠리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제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셰퍼드다. 셰퍼드가 뭔지 아시죠? 저 앞에 목자가 가면 양떼가 그 목자를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그 양떼들이 목자를 쫓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양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자가 혼자 이렇게 가니까 꼭 뭘 데리고 가냐면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그 개가 어떻게 하죠? 양떼가 이렇게 목자를 안 쫓아가면 어떻게 하죠? 짖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엄한 길로 가던 양떼가 누구를 쫓아가요? 목자를 쫓아가게 해요. 자기를 쫓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쫓아가게 해요. 그 개 이름을 셰퍼드라고 합니다. 네, 셰퍼드. 우리가 흔히 세퍼드 하잖아요. 그 개, 목자를 쫓아다니는 개. 그래서 목자를 양떼가 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 그게 주의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 또 제가 개띠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주의 종은 셰퍼드다. 할렐루야. 즉 나를 쫓으라고 하는 자가 아니다. 자, 오히려 아볼로는 자신에게 주목이 다가올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권했지만 갈 뜻이 전혀 없다. 기회가 있으면 가겠지만 지금은 안 가는 게 좋겠다. 할렐루야. 나서야 할 때와 뒤로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거죠. 할렐루야. 주의 종은 나서야 할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사실 주의 종뿐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나섬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난다면 물러나야죠. 그러나 주님을 드러내야 할 때는 담대하게 나서야죠. 할렐루야. 주님을 드러내야 할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러나 내가 나섬으로 인해서 내게 시선이 쏠린다면 물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가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오해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 가지 않아요. 왜 그러죠? 지금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에베소였죠. 그게 에베소였어요. 나중에 그는 에베소를 떠나요. 에베소를 떠나고 그는 밀레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올라가면 붙잡힙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는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부릅니다. 그래서 눈물로 작별을 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겸손과 섬김과 눈물로 너희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때 겸손과 섬김과 눈물로 있었다. 할렐루야. 즉 그는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이유였어요. 겸손과 섬김과 눈물이었던 거예요. 곧 하나님을 위해 했던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근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여기서 자신의 유익이라는 것은 내가 가서 말하면 변명이 되겠죠. 사도 바울도. 그러나 변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오해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냅두세요. 아멘 좀 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면 좀 어때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억울하면 어때요? 왜 그걸 사람 앞에 자꾸 막 나 아니야. 왜 그걸 막 억울해 하시고 하세요? 억울하면 억울한 채로 냅두세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것을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회가 있는 대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그들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말해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가 고린도에 가려는 이유는 자신을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연보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에 답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지 결코 자신의 나 아니야 뭐 그런 것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움직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도 많을 거예요. 답답한 일도 많을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것에서 내가 하는 것이 교회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않으면 억울해도 참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아볼로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많은 말들이 고린도전서에 쓰여져 있지만 어쩌면 이 16장에 이 현대 한국의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덕목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바울이 가졌던 마음으로 저 자신도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행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며 담대해야 될 때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 아는 겸손도 주시고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